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을 몰락의 길로 이제 얼마나 급속하게 몰아가시는지에 대해서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2절에 보면은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는 빨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히, 급히, 빨리 지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이 역사가 속히, 급히, 빨리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악인이 급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인은 급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대역전의 드라마가 빨리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하만의 대답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되죠. 그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하만은 왕의 명령을 받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왕복과 말을 취해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하만 자신은 그 말고삐를 잡고서는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알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일이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참 하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하만이 오히려 마부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런 예우를 받습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참 목소리가 제대로나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외치면서 다니는 참 하만의 꼴이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참 우스운 꼴이었겠죠. 물론 왕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이처럼 원수 관계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렇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이렇게 대접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만의 상처를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빚어진 결정적인 반전인 거죠. 자, 이렇게 시위가 끝난 후에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다시 왕궁 입구로 돌아옵니다. 이에 비해서 충격과 수치를 경험한 하만은 머리를 감싸쥐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도저히 왕궁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수모를 겪은 탓이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는 하만에게 무엇을 예고합니까?
참 그 마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었던 하만이 아마 땅을 치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대문을 박차고서는 아마 여보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테고, 그런데 그때 친구들도 다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그 아침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친구 한 사람과 하만에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꼬꾸라질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의 친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전에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했더라면 아마 하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는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이 친구들은 모두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반격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만이 해하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13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이제 모르드게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하만이 집에 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꼴 아닙니까? 자, 그러더니 갑자기 궁궐 내시가 도착을 합니다. 총리님, 왕께서 잔치상이 조금 일찍 차려졌다고 좀 빨리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아마 하만은 의관 정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6장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 어떻게 펼쳐질지 뻔한 이야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만이 머리를 싸고 번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겠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는커녕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받게 되고 정작 자신은 말의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과 수치로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쥐고 집으로 급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왕궁에서 있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사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가 하만을 신처럼 떠받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엎드려서 조아렸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만이 아니라 그 일족까지도 모두 숙청하려 했던 잔혹무도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지금 부끄러움에 자기 머리를 감싸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잔혹하게 처리했던 이 모르드게 앞에서 엎드러질 거라는 그런 말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편 37편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아무리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의를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그 섭리를 믿으면서 의의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의인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멸할 자는 멸망당하고 존귀 여김을 당하는 자, 받을 자는 존귀 여김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권세자 가진 자, 잘난 자가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로 인하여 기도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상상도 못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들을 그 사람 앞에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뒤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대 민족, 그리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 뒤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연인 거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막 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손으로 그 운전대를 우리는 잡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나이가 들면서 병들어가는 몸,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 참으로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가정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는 사람 참으로 누군가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전대론을 믿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문제를 올려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는 것이 오히려 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말씀보다도 앞장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이 돼요. 바로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제쳐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남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인간관계, 악화되는 건강,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재정 등 역전되기를 바라는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또 잘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